저는 이 안식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제가 성경의 조연들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살펴보고 은혜를 또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바닥이 났고 백성들의 굶주림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람은 이렇게 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별로 애쓰지 않고 성을 함락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급을 끊고 또 성 안에서 그들이 자멸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함락,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과연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또 포위하고 있는 동안 성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 외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정말이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히 나귀의 머리는 먹지 않을 뿐더러
가장 값이 싼 그러한 부위였죠. 그런데 이 부정한 나귀의 머리가 얼마예요?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 80세겔이면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의 사흘치 품삯이 은 1세겔입니다. 은 80세겔은 계산을 하면 320일 정도 되는 그러한 기간의 품삯이죠. 거의 1년치 일반 노동자의 품삯인 것입니다. 나귀의 머리 하나를 사려면 1년치 품삯을 주고 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여기 보면 비둘기똥,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비둘기똥. 그 당시에 이 비둘기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료로 사용을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비둘기똥이 합분태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어상으로는 하레요님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원래는 평상시에는 어떤 연료로 사용이 되다가 너무나 그 포위 당시에 상황이 극심하게 어려웠던 만큼 이것도 뭐예요? 음식물로 거래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그야말로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러한 기록이 바로 6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렇게 삶아 먹기로 합의를 하고 정말로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나눠 먹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었는지 우리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당시에 그 성 안에 극도로 처참하고 또 궁핍했던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침공과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포위로 절대적인 절망과 또 공황에 가까운 공포가 온 성 안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성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성문 입구에 살던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하죠.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까닭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고 또 버림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 안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법에 따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성 밖에 거주하면서 친지들이나 혹 이웃들이나 친한 사람들이 공급해주는 그러한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일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얻을 것도 또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러했는데 기근과 전쟁은 그들에게서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위태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까지 음식 공급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려 아사 직전에
내몰린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결국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이래도 죽고 또 저래도 죽는 그러한 상황. 한번 부딪혀나 보자 하고 적진으로 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그들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들이 두고 떠난 식량과 군수 물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공포에 질린 그 군사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덕분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든 이 나병 환자들은 배불리 먹고 또 금과 은과 의복들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 수고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어쩌면 이 열왕기하 7장의 문맥의 흐름상 생뚱맞아 보이기까지 하는 이들의 등장, 필사의 각오로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적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간 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기록된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포위를 풀고 고국으로 도망간 사실, 즉 소망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복음을 그 누구보다 먼저 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죽음만 기다리던 그러한 성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성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용기를 내어 성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스토리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한 교훈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각오로 성을 빠져나와 아람 진영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만,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최인석 집사님께서도 아주 좋은 복된
그러한 순서를 우리에게 선보여 주셨는데요. 최근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더드림 나눔 센터를 구상하고 또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갖고 적극 협력하고 또 헌신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사업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과거에 더 이상 새 교회를 건축한 그러한 일에만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영광에만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복음 선포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들을 실천하고 또 행동에 옮기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성 밖으로 뛰쳐나간 나병 환자들에게 이스라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굳은 각오로 이제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또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희망도 없이 또 속절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봉두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성 밖으로 나왔던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침투에 들어가 진영이 텅 빈 것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금과 은과 의복들을 취하고 또 그것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고 또 물건들을 챙기다가 그들은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성 안에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람 군대가 물러간 사실을 아직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텐데 이 기쁜, 이 소망의 소식을 아직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할 텐데 우리만 여기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또 좋은 것을 취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죄책감과 또 의무감이 그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또 소외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심한 냉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당시 사회제도 속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심한 멸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동포들로부터 성 안의 사람들로부터 최소한의 인간 취급마저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냉대하고 또 멸시한 성 안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미워해서 아람 군대의 철수 소식을 뒤늦게 전하거나 혹은 아예 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의 퇴각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바로 오늘 그들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체치 않고 미루지 않고 이스라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회개와 헌신의 고백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크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십니까? 네, 웃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너무 침묵하고 살아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세상에 우리 이웃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복음을 먼저 접한 자로서 우리가 의무감을 좀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영혼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오랜 침묵을 깨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또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고 그분을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생명의 양식이 있는지도 모른 채 굶주리고 절망과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그리고 그분께 나가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일 계속 침묵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것 아래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끌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나태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들은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며 잃어버린 이들에 대해 동정을 품을 것이요 인간의 구속을 위해 영혼의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교회가 깨어서 자기가 책임진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손실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복음에 빚진 자로서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부터 챙기기에 급급한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동포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람 적군들의 퇴각과 이스라엘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성 안으로,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들을 괄시하고 또 업신여기며 대면조차 하지 않았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그러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것이 왠지 좀 부자연스럽고 생뚱맞을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이 본문 가운데 7장에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은 그 구원의 주역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린 것은 저들로부터 버림받고 냉대를 당하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몫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펴신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병 환자들을 버렸을지라도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총명한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피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또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보잘것없다. 내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저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소식, 그들만 알고 있던 보배입니다. 그 보배가 성 안에 전달되었을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해 살아계신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또 못남을 보고 겁을 먹고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또 나에게 아픔을 안겨다 준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격리시킨 사람들에게마저 그들은 복음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 아름다운 태도,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전도자는 구원의 기별을 들어야 할 대상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와 상관없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 내가 전도하기에, 복음 사업을 감당하기에 육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신이 미천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을 들어 쓰신 주님께서 그분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다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은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구원의 기쁜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주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고 또 섬김과 봉사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또 인도하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주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